하겠습니다. 상해주님 감사합니다. 선한결론의 주님 앞에 오늘도 섰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걸으라신 그 길 되길 원합니다. 우리 점검하겠습니다. 주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을 향하는 이 길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으로 질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지혜 주시고 선한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예수 이름 받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전사가 그 월요일 거만 하고 마쳤더라고 보니까 하고 보니까 어제 거에 이어서 이렇게 결혼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 아달랴와 여자랑 결혼한 이후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선한 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왕이 나왔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랑 결혼했다고요? 아달랴. 아달랴 누구예요? 아합의 딸입니다. 아합의 딸.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할 때에 정통성과 신앙의 어떤 절개, 이런 아름다움을 지켜가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입니까? 남유다입니까? 누가 아무래도 남유다죠. 다윗의 출신, 다윗이 먼저 세웠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 하나님의 뜻에 합했던 나라. 그게 남유다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가운데 자세히 보면 남유다가 늘 신앙적으로 더 올곧고 절개도 잘 지켜가면서 중심도 잘 지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조차 어떻게 썩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함께 사도를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을 이제 남유다에 있는 왕의 자녀에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탄생한 왕이 바로 월요일에 봤던 그 왕궁이었던 거죠. 요람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기만 해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웠어도 금묵자학이라 이제 누굴 가까이 한다고요? 아합의 딸 아달랴랑 가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잘해야 돼. 정말 누누이 말합니다. 결혼을 잘해야 돼. 결혼은 남자에게만 중요하고 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댐과 비슷합니다. 댐이 뭐예요? 늘 비유합니다. 댐이 이렇게 동일한 수위를 지키고 있다가도 한 곳이 무너져요. 토성이. 그러면 이 무너진 수위와 동일하게 나머지 벽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낮은 영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봐도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한 후에 함께 믿음 있게 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어. 대부분 다 뭐냐? 믿음 없는 쪽을 따라가요. 믿음이 없는 쪽.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게 뭐냐? 믿음 있는 남편과 믿음 없는 여자가 만나면 그나마 그 남편 따라서 여자가 따라오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는 거의 없어요. 믿음 있는 아내, 그 믿음 없는 여자. 그렇게 결혼하고 나면 거의 소망이 없더라고. 그냥 여자가 거의 뭐 핍박과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 늘 느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하지 남편을 저한테 반했어요. 제 말 이러면 껌뻑 죽어요. 결혼하고 보면 바뀐다니까요. 결혼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전에는 뭐 같이 주일도 왔다 갔다 하다가도 딱 결혼하고 나면 바빠 피곤해 하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핍박자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수위를 동일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은 함께 망가져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결혼을 왜 그런 사람과 하냐고. 결혼을 왜 그런 사람과 할까요? 이런 거죠. 딱 하나님을 잘 믿는데 약간 좀 가난해. 부유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또 잘 믿어요. 근데 장인어른 보니까 어때요? 장인어른 막 100억대 부자야. 근데 신앙생활 별로야. 하는 말은 좀 별로야.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별로고 그의 언행심사도 별론데 부자야. 막 100억대 부자야. 그러니까 은근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 장인어른의 딸이니까 좀 잘 보이면 유산이라도 좀 물려받지 않겠어? 그래가지고는 이런 분 밑에 있으면 이런 분의 딸과 결혼하면 유산이라도 좀 받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남자 왜 결혼해요? 세상에는 송중기가 많거든. 송중기 요즘 아닌가요? 세상에는 요즘 잘 나가는 남자 누가 있죠? 세상에는 장동건이 많고 장동건 너무 옛날 사람이다. 현빈이 많거든. 현빈도 너무 옛날 사람이네. 아무튼 멋진 아이돌 같은 사람이 많거든.
교회에는 박보검이 나오기 힘들어요. 아주 가끔가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박보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잘생기고 멋지고 능력 있고 부유하고 세상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 여자랑 결혼했습니까? 뭐 말할 게 뭐 있어? 왜 이방인과 왜 결혼해요? 왜 아합의 딸과 왜 결혼해요? 뭐라 왜? 그의 군사력과 그의 부유함을 탐을 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타고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함께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이걸 누가 보신다? 하나님 보시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가치가 됩니까? 훅 불면 사라집니다. 오늘 어떻게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예후를 부르십니다. 예후는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가운데 썩지 않은 자 중에 하나예요. 예후는 그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에게 선지생도 한 명을 보내십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오늘 기름을 붓는데 누굴 기름을 부느냐? 화요일과 말씀입니다. 2절에 봅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해가지고 길랄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붓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이르러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사가 직접 기름 부은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 그러니까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기름 부었더니 그가 왕이 돼요. 잘 들으세요. 전사가 사실 제 목사입니까? 전사가 뭐 대단한 목회자입니까? 지금 여기는 이 선지자의 제자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전사가 나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뭐 이름 있는 목사도 아니고 이름만 들었다 하면 와 막 엄청난 능력의 목사,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꼭 엘리사가 아니어도 돼요.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전사 같은 부족한 전도사일지라도 선지생도 한 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왕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왕들이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오늘 전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삶에 부어지면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온전케 하는 수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는 거예요. 전사같이 부족한 선지자도 같은 전사의 삶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오늘 전사가 기름병을 들고 온 거예요.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인생의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그들의 가문을 멸목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살기로 작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힘과 능력 주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행할 바를 행한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수없이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 기적과 이세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뿌리를 치기로 결심하십니다. 예후야 가서 죽여라. 그들의 시체를 누구도 건사하지 못할 정도로 그 모든 가문을 다 죽여라. 80명, 40명 친족과 그 자녀들의 목을 다 치고 찾아가서 다 죽이죠. 이제 놀라운 것은 치는 과정 가운데 아합을 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자녀를 요람을 왕을 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을 가서 치는데 이세벨이 망루에 서서 성루에 서가지고 너 누구냐? 평안하냐? 너 왜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샬롬이냐? 그러니까 자기 치러 온 거 아니지? 뭐 좋은 마음으로 완전히 물어봤더니 무슨 샬롬이야? 너희들 중에 이세벨을 치고 하나님의 뜻에 설 자는 저를 던지라 하니까 뒤에 있던 자가 이세벨을 밀어가지고 성루에서 떨어뜨려서 죽여버려요. 이세벨은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했다고. 수백억 대의 부자들은 그 돈이라고 하는 성, 물질이라는 성, 명예라는 성, 권력이라는 성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 보시면 다 날아가요. 물질 다 날아가요. 인기, 명예, 권력. 여러분 막 주변에 사람들 몰려오면 여러분 막 의식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막 을쓱될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훅 부시면 다 날아가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같은 권력과 힘과 명예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누굴 통하여서? 이름 없는 선지 생도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한 왕의 자녀를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라를 다시 세우시더라. 그런데 슬픈 이 역사의 후반전까지 같이 봐야죠. 이 왕조차 나중에 추후에는 놀라운 일까지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 다 모여라 예배하자 하고 거짓말로 속여서 모이게 해놓고서는 이들 모두를 한 곳에 모여서 우와 야 예후도 바알 섬긴대 하면서 우상 숭배 하기로 모였던 모든 제사장과 그 예배자들을 모아놓고 한 자리에서 다 죽여놓고서는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정작 자 지금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모든 손들을 다 죽였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들 다 죽였어요. 근데 마지막 뭘 안 죽인 줄 알아요? 바알을 섬기는 한 당을 못 없애요. 참 희한하죠.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없애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곳에 가서 그래도 찾아서 예배하며 그래도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이 바알을 지지하는 백성들에게 인기와 지지를 받지 못할까 봐 제사장까지는 죽여놓고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자기로부터 민심이 돌아설까 봐 이반될까 봐 산당을 철거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뿌리를 제거하라고 세운 이 예후를 하나님께서 너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구나. 결국 이도 비참한 추월을 맞이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요 다 잘려나가서 근처에 있는 모든 국가에 다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저자가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도 느끼지만 이게 누구의 모습일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순종을 하되 어떻게 순종을 하는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뿌리를 남겨둬요. 그래도 세상에서 얻을 게 있잖아. 그래도 세상 섬기면서 얻을 게 있잖아 라고 하는 그 불신의 마음.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부족해라는 거예요. 전사가 20대 때 봤던 여러 권의 책들이 있어요. 그 책 가운데 전사가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책이 뭐냐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초대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신 옥성호 형제가 쓴 책이에요. 책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하나가 또 있었는데 이거 까먹었어요. 근데 세 가지가 있어요. 제목이 참 마음이 아프죠. 부족한 기독교래요. 다른 말로 예수님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부족하니까 뭘 가져와요? 엔터테인먼트를 가져오고 아마 또 하나가 경제학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학을 갖고 오고 심리학을 갖고 오고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오고 이것저것 다 가져와서 마치 예수님 복음만으로 부족해서 이것이 더 플러스가 되어야지만 기독교가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플러스하는 순간 기독교가 더 플러스 알파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약화되었다. 복음의 온전한 능력이 더 약화되었다. 주님의 능력은 권세는 더 약화되었다. 저는 그 책을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왜냐하면 전사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열풍이 불었냐? 복음만으로는 부족해서 심리학의 열풍과 그죠? 그다음에 막 세상의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문화 선도이라는 미명하에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 가운데 갖고 와서 막 레크레이션을 하고 레크레이션 강사를 데리고 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즐거움을 선사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부흥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얹어버렸어요. 십자가만을 부족합니까? 거꾸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이 되게 될 거라고 믿고 신뢰합니까?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시간이 지났죠. 그 책이 나온 지 아마 10년도 지났거든요. 저는 20대 초반에 봤으니까. 그 말을 증명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온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온전히 세워질 삶이 아니라
그저 자기 이익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드라마 끝까지 보면 지강예배 우리가 준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자기의 복속된 마치 이 지니와 같이 램프 요정의 지니와 같이 자기가 부리려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신처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복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나는 그런 연약한 기반을 가진 신앙인도 아니죠. 종교인으로 전락했다가 그렇게 다 주님 떠나고 배반하고 오는 하나님을 더럽히는 자들로 삶을 해서 시끄럽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여도 좋아. 옆에만 있어줘. 아직도 이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호빠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성행한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뭐여도 좋다? 가짜 사랑이어도 좋다. 내 옆에만 있어줘. 나에게 하는 그 말에 진심이 아닌 것을 알지만 돈을 줘서 입에 발린 말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나에게 잘해준 것을 자기도 돈을 주면서 알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어떤 심리예요? 이 가짜라도 줘.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진짜를 받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이 없어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바닥이 된 거예요. 돈이 많지만 진정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네요. 죄책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삶을 내가 보거든. 돈이 많으면 뭐해? 거지 같은 돈인데. 내 몸을 팔고 내 인생을 팔아서 내 마음이 내 양심을 속여가면서 번 돈들이거든요. 그럼 그 돈이 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양심을 파는 그 모든 과정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봐요. 내 인생을 내가 알잖아. 내가 내 몸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더럽힌 걸 누가 본다고? 내가 본다고.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나를 죄악에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가장 존귀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결국 호빠 같은 데 가고 더러운 곳에다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거 스스로. 왜? 내가 그런 삶 살았거든. 내가 창녀같이 살았는데 누가 날 사랑이라는 생각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그 이미 버린 몸, 더 더러운 곳으로 가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마감합니다. 돈 많지만 많은 것 잃은 것 같지만 비밀로 쉬쉬하고 있지만 내가 알아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지속하는 동안 건강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원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 죄가 여러분을 멱살을 탁 잡고서는 늪으로 빠져들어요. 늪으로. 이 늪은 자기 혼자의 힘과 능으로는 못 빠져나와. 돈으로 명품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옆에 아무리 잘생긴 호빠의 남자를 옆에 껴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행복해 보인다, 야 참 멋있어 보인다 아무리 칭찬하고 찬사를 보내고 좋아요 막 부르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외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 너 행복해 보여도 본인은 안다니까. 나 가짜인 거. 이거 곧 무너질 거. 곧 이 사람 떠날 거. 더 돈 많은 여자에게, 곧 돈 많은 남자에게. 이거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돈을 주니까 나에게 아주 달콤한 말로 하더라. 그 세상의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직시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떠날 것을 경고하고 그 경고 뒤에 진정한 생명을 선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직언하는 자가 옆에 있는 게 복되죠. 진정으로와 신령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함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아픕니다. 진실의 음성은 늘 아파요. 그러나 아프지만 수술은 아프지만 말기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데일밴드나 연고가 아니라 수술이다. 그 수술 이후에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아프죠. 배를 절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이후에 온전히 될 나의 몸, 나의 삶, 그 소망의 삶은 누구도 상상치 못합니다.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의사들에게 줄 서서 수술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의사 되세요. 그분께 한번 진짜 삶을 맡겨보세요.
심리학 따위,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 따위에 맡기는 것이 우리 복음의 칼날에다 우리 삶을 맡겨봅시다.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맡겨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부요치 않고 여러분 삶이 지금 당장은 뭔가 대단한 삶을 이루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여호사밧 같이 온전히 선다면 여러분의 삶이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온전히 진실하게 산다면 언젠가 이세벨 뒤에서 이세벨을 믿었던 그래서 이세벨의 그 바알의 모든 신상을 다 무너뜨리는 그날이 올 때에 그때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면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 이때라 하나님의 때가 찾아올 그때 영광과 존귀를 한 번 받는 자가 될 거예요. 지금 고난받는 것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에요. 반대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영광과 존귀가 영원하지 않아요. 뿌리를 보아야 되죠. 그 뿌리가 바알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아합과 이세벨처럼 멸문이 될 거예요. 뿌리째 사직을 불로서 공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다 불로 화해질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 이세벨 옆에서 신앙과 절개를 지켰을 때에 언젠가 예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우리의 장군 되셔서 우리의 군사 되셔서 가자 저 벽을 허물라 이 성을 다시 세우자 하실 때에 바알을 섬겼던 이세벨과 그 모든 집안 다 사라지고 뿌리째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난 때가 와요. 그때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 누구예요? 이세벨 미리까지 자기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예후와 같이 당장에는 힘과 능력이 없었지만 잠잠히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바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세상 것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다 드러내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날 그시에 멸류관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악인은 언젠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설 것이지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언젠가 바람 훅 불면 사라진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됩시다. 오늘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립시다. 오늘 죄와 타협하지 말고 악한 것을 끊어버립시다. 게으름과 작별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작별하고 내 마음의 미운 마음들 다 작별하고 내 마음에 온전치 않은 생각들 다 작별하고 거기다 뭘 채워요? 하나님 말씀을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해야 돼요. 이 안에 공기가 들어오지 말고 바람을 훅 불면 공기가 들어가죠. 공기를 없애는 거 뭐예요? 물로 채우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공기가 들어올 겨를이 없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채우면 악한 것이 들어올 악한 일을 할 시간이 없게 만드세요. 악한 짓을 할 겨를이 없게 사세요. 그러면 내가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낙심치 않고 행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온전해집니다. 그릇은 담겨진 것이 그 가치를 결정하죠.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지만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져서 똥을 담으면 거기다 오줌을 담으면 오강에 불과해요. 여러분 삶이 겉으로 보기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여러분이 무엇을 담았냐가 중요하죠.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꽃을 심어 놓으세요.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심으면 꽃이 핍니다. 근데 거기다 세상에 똥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반드시 똥파리가 찾아와요. 여러분 주변에 최근에 만난 사람의 5인의 평균이 여러분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친구를 사귀어도 사람을 만나도 돈 준다니까 만나고 또 쾌락 준다니까 만나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읽는 책들, 여러분 날마다 보고 듣는 유튜브의 모든 내용들을 점검하세요. 나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 옆에 세우는 것들을 주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이 날마다 보고 듣고 만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만난 사람이 좋은 것을 배우는지 악한 것을 배우는지 여러분 삶을 결국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세요. 드러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될 그 모든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워요. 뭘 보고 배웁니까? 여러분에게 담겨진 것들. 지금부터 꾸역꾸역 차곡차곡 가득가득 흘러 넘치도록 주의 말씀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깨달은 자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부터 채워야 합니다. 그때 가서 채우려면 이미 늦습니다. 신랑이 왔다고 기름을 채우려고 하면 이미 늦습니다. 오늘과 일컫는 동안에 주의 말씀으로 귀한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게 하시고 흩어져 없어질 것들, 더러운 것들, 더러운 쾌락과 더러운 모든 세상의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가장 존귀한 것, 아름다운 것, 진심으로 내 삶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힘과 그 절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은 유혹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는 순간 주님 앞에 세웠던 그 모든 결단과 선을 넘어뜨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속지 말게 하셨고 이윽고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결국은 생명의 결실을 맺길 원하시는 저 바람에 나는 겨우가 아니라 미랄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 오히려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악한 것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영원히 섭시다. 화이팅!